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구호 외치고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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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님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승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원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 열방은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내게 없으나 작은 내게 없으나 나가는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근심과 의심의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삶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티끌과 전자가 섰습니다. 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주님 이 부족한 영을 통하여 티끌 같은 영을 통하여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아둔하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나귀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덕실 권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강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에 내어주었는지 이 시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러내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를 비롯해 장년부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제자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디딤돌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할 예수 제자 모임의 큰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 제자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밖에 우리 소그룹 교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가져가셔서 표지부터 또 머리말까지 다 읽어보시고 챕터 1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하면 15분 10분 하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독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학교 1박 2일 합숙 캠프가 있습니다. 토요일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주일날 오전 10시까지 교회에서 합숙하는 1박 2일 캠프입니다. 오셔서 같이 식사 봉사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연구소 수업에 참석합니다.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한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스승님. 사실 저도 한 달 전부터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식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진정한 스승이요 전능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 구하여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시작, 예수 제자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 예수 제자 모임.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전환점으로 예수 제자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수 제자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3년 동안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놀라운 제자로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요즘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 집안에 교수가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이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공교육에서는 뛰어난 공부나 학습을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책임지는 것은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쫓아다녀야 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에도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수천만 원짜리 개인 과외를 붙여줘야만 그 아이가 탁월하고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집에 개인 교사가 있었다면
그토록 한이 되는 영어를 여러분들도 술술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합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는 사교육 사자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또 빨리 직장을 얻고, 그러기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육만 모든 것에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유수한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었지만 요즘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성적 거두기는 너무나 어렵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부모가 많은 재정과 열심으로 사교육을 뒷바라지할 때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가장 인기 있는 랍비, 곧 스승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데 글자도 모르고 갈릴리 빈민촌의 어부들을 대부분의 제자로 뽑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을 때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우면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성경 해석, 율법 해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장로의 유전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만 겨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데리고만 다닙니다. 유다로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때로는 들에서 밤을 지새우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합숙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 부와 명예를 누리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도, 어떤 뛰어난 능력도,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기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교수법에, 그 가르침에 너무나 실망했고, 자기들도 빨리 뭔가 배워서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 속에는 지금의 아인슈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님이 인간 속에 지혜를 넣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 이미 놀라운 지혜, 모든 피조물의 습성과 이치를 아는 지혜, 모든 식물을 기를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생사 근원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순식간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모든 지식도 배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해도 지식의 일부 작은 부분밖에 배울 수가 없고, 또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욱이 인간은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의 지혜는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 종교적인 수련을 하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졌는지 돌을 만들고 돌을 세워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무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했어도 구원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국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7절 24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돌상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이나 뛰어난 교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만 하십니까? 다른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장로의 유전을 해석해주는데 왜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주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랍비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고 장래 유전을 가르쳐줘야 돼요. 해석해줘야 돼요. 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배움대로 가르쳐줘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자서전을 냈는데 그리고 오늘 그 책을 출판하는 자리에 왔고 우리와 만남을 가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 그 책의 주인공 되신 실제 주인공은 옆에 두고 나는 이 사람을 책을 통해서만 알 거야 하고 고집 부리고 실제 인물하고 실존 인물하고 대화하지 않고 책만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그 실존 인물이 알고 있고 그 실존 인물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출생과 정신과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그 제한적인 책만 붙들고 그 사람에 대해 다 알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곧 성경의 진리이고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해석해 줄 필요가 없으셨고 그저 그들과 함께 있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들려주고 자신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면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 2000년 전에 살지 못하는 시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12제자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과도 함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과 동시에 영원토록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무소부지하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때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막 감동과 깨달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느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참으려고 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된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처럼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고 능력 없고 비천하고 무능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보면 다 외워요. 그리고 한 번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자격 없고 비천한 갈릴리 어부와 같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처럼 뛰어난 제자를 뽑고 어렵게 교육하고 그렇게 칭송받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다면 예수님도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 비천한 자들을 제자로 뽑아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그런 비아냥과 그런 모욕을 들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다고요? 비천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과정 중에 일을 배우기가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을 교육할 때는 도제라는 방법으로 제자를 기릅니다. 이 도제는 뭔가 하면, 장인들이 오랜 시간 자기의 장인의 기술을 전수해 줄 때에 제자를 고르고 골라서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의 인격과 삶까지도 다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이 도제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도자기 기술,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줄 때는 제자를 뽑아서 몇 년을,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준데, 이게 바로 도제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 이들이
나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뛰어난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단지 사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진리와 생명을 얻는 교육이었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훈련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증거해서 예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산 생명의 지식을, 산 생명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제자로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였어요. 이것이 12사도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성경을 다 외우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교수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리석은 교리와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갈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혜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찾다가 우상을 만들고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는 몇 개 국어를 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처세술에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의 근원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에요.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만 다녔어요.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기도도 좀 유창하게 하게 해주시고 설교도 좀 유창하게 해서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감동받게 하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셔서 병자를 기도하면 낫고 그래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법, 기도하는 법, 성경을 해석하는 법, 능력 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만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다시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터키와 스페인과 그리스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셨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가장 뛰어난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려면 부모의 경제력과 탁월한 지원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강남의 아이들은 한 달에 2-3개씩 받는다. 강남의 아이들, 예전에 유명한 그 강남 쪽에 사역하는 강사님이 한번 오셔서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강남의 아이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과외 받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데 나는 돈이 없어 1,000만 원짜리 하나밖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한다. 다른 애들은 2개, 3개를 받는,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이런 과외를 3과목씩 받는, 그분 강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개인 과외를 받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외국어 예능통해도 공부하는 것으로, 세상 지혜로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혜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천재가 끊임없이 연구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머리만 믿고 평생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점치러 다녀요. 그렇게 수천 명의 기업을 거느리는 그룹 회장이 사주팔자를 보러 다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고, 그 지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에 이르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지혜만 믿다가 지옥 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일요일에 집에서 낮잠 자고 싶고 누워서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의 삶보다는 그저 왔다 가는 무리의 삶을 사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2대8이라고 하잖아요. 80대 20. 교회도 제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대부분 80%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서 군중 속에 숨어서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개인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무리로 살기를 원했고, 우리도 그동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제자 모임을 열어주시고 이제 제자로 바꾸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 제자 모임이라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자 만드는 모임이구나, 그래서 예수 제자 모임이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 모임은 우리를 제자 만드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만들고자
일반 무리가 아니라 제자 만들고자 예수 제자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다, 니는 사도가 아니다고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을 못 봤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하고 3년을 다니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 만삭되지 못한 가장 미천한 나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다. 나도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7번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가장 작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사도라 칭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도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체험해 주시고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 참석하는 성도를 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나주고 동행하여 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낫는 권능을 행하도록 하겠다. 내가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 너희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제자가 되는 요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자 모임에 참석하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며 권능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에 참석하면 됩니다. 예수 제자 모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임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제자 모임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제자 모임에 불참하면 무리가 된다.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에 참석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제자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예수 제자 모임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깊이 나누고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또
주님이 제가 새가족도 오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 프로그램도 배웠고 또 새가족 정착 바나바 교육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최고의 제자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수 제자 모임에 나와서 내가 만난 주님, 설교 때 감동받은 주님을 나누고 경험하면 여러분 제자 모임이 돼요. 제자가 돼요. 하지만 지식만 쌓으면 머리만 커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제자 모임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찬양에 몰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냉랭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이고 이번에 또 예수 제자 모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내 직분은 있고 말은 해야 되고 뭘 또 꾸며서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수 제자 모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모임은 예수님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 교재 책자 처음부터 표지부터 머리말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 읽고 챕터 1까지 꼭 정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몰입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예수 제자 모임이 잘 정착하면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예수 부흥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뭡니까? 맨 앞에 예수 부흥 오늘 5년 35번째 주입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 부흥 5년 차에 예수 제자 모임을 시작함으로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에 목숨을 걸고 참석하고 예수 제자 모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뜨겁게 고백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주시는 수적인 부흥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도 행하도록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자를 예수 부흥을 이루는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박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승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막 뛰면서 찬양했는데 우리도 주님이 뛰면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승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님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세워 주십니다. 이 시간 가장 더럽고 추악하여 갈릴리 어부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사분의 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어찌하여 자격 없고 더러운 우리에게 예수 제자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만나주시고 체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결과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예수님,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십니까? 그 이유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를 불러서라도 권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를 불러서라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다. 나는 가장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 제자로 삼아주셨노라고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제자 모임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교회를 후원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예수님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 가장 위대한 예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엎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찬양단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교회학교 1박 2일 합숙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강력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 제자 모임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목숨 걸고 예수 제자 모임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필요한 성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이 없어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건강이 저주가 되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떤 물질을 부어주셔도 주님이 어떤 건강을 주셔도 주님을 위해 충성되어 일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가족들을 불러주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봉을 선포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사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무리로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가장 자격 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